우리 자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어떠한 절망도 아픔도 그분과 함께 넉넉하게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사람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요, 깨끗한 삶,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는다면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되셨습니까?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시편 기자의 삶 속에서 보면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멸시와 비웃음이 있는 시편 기자의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말씀 속에서 견디며 나아가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은요, 세 번째 연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9편의 세 번째 연을 통하여서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을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활력이 넘치게 살며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시인은요,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라는 것은 자신의 뜻과 원함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은 자신의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인님 말씀하십시오, 주인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누구의 명령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종인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였으니 이제 쉬고 싶습니다. 밖에서 열심히 주인을 위하여 수고하였으니 이제 집 안에서는 제가 좀 쉬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요, 집 안에서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 수고하였지만 집 안에서도요, 마땅히 누구를 섬겨야 하는 것이, 주인을 섬겨야 하는 것이 종의 해야 할 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왔을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아멘. 종에게 있어서 여러분, 쉼과 숨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종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주인이 있고요, 종의 수고를 알아봐주는 주인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에게 보상과 보답을 주고 주지 않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종의 태도나 열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요, 주님께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무엇하고 있습니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은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종은요, 주인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그러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이 종은요,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께 그분의 자비와 긍휼, 너그러움을 무엇하고 있습니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은요,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혹독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주인을 만나면 종의 삶은 고통과 억압의 연속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비롭고 의뢰놓으신 주인을 만나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요, 삶의 종이 될 것이냐 주인이 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될 것이냐 종이 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기자가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분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종은 왜 그분께 너그러움,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분은요, 힘의 논리로 종들을 억압하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압제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시면서까지 종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자들을 위하여서 오히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오늘 이 종이 구하고 있는 주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이것을 보면 그분이 얼마나 자비와 은혜가 많은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종도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고 있습니다. 신은 하나님이 어떤 주인이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너그러움,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들, 구원하여 줄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너그럽고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종임을 알지만 감히 그분께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너그러우심,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종은요, 그 은혜와 자비가 있어야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활력이 넘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세번역에 번역된 활력이 넘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단어는요, 하야라는 아주 단순한 단어입니다.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만 번역해도 되는데 세번역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냥 살아갈 수 있다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활력이 넘치게.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하야라는 단어의 뜻이 생명력, 회복, 소생, 부활, 고침받음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나 조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절망과 실패와 패배 가운데 거의 죽을 지경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그 자비와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다시 살아갈 힘을, 다시 생명의 시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모든 것이 은혜임에도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당연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자비와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어느 순간 그 자비가 은혜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자비와 은혜를 잃어버리니 삶은 넉넉해진 것 같은데 신기합니다. 더 궁핍합니다. 더 부유해진 것 같은데 여유는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은혜와 자비를 깨닫게 되면 가진 것은 없지만요,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남을 부욕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오늘 그의 삶이 여러분 생동감 있게 활력이 넘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다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구하며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구할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아멘. 18절에 보면요, 무엇을 열어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열어달라는 이 단어의 뜻은 허물을 벗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진리는요, 우리들의 선입견과 욕망의 눈꺼풀이 벗겨질 때에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듣고 싶은 것만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아는 만큼 볼 수 있고요, 볼 수 있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입견과 자신의 욕망으로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가두어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 말씀을 본다는 것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읽을 수 없는 것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만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의 욕망의 눈꺼풀, 우리의 내가 원하는 그 내 삶의 그 욕망의 눈꺼풀이 벗겨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이 주님의 율례들을 늘 사모하다가 쇠약해졌습니다. 아멘. 여기서 쇠약해졌다는 것은요, 병들었다는 의미보다 사모하고 사랑하다가 마음이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타들어갔다는 뜻으로 오늘 내가 주의 율례를 사모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쇠약해졌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워할 때 만나도 또 만나고 싶습니까? 그만 만나고 싶습니까? 또 만나고 싶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사랑을 다 표현했지만 그 사랑이 만족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을 경험하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여도 그 말씀에 자신을 내어놓고 한없이 그 말씀에 머물고 싶었던 순간들이 여러분은 있으셨습니까? 말씀 묵상의 깊이와 넓이와 그 은혜에 잠겨서 더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런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주님, 나의 눈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나에게 감추지 마십시오. 아멘. 이 세상에서 자신이 나그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요, 이 세상이 자신의 영원한 집이 아님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요, 자신을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그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두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선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선조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여러분 그런 장소임을 그들은 알았고요, 영원한 본향이 어디에 있음을요?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감추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만이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길을 모르면요, 여러분 요즘은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뭐만 따라가면 됩니까?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길을 안내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 땅에서의 길은 안내해 주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향하여 그는 안내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안내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떠도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요,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분명한 목적지를 안다면 여러분 그 나그네는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비참하게 살아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그네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그네에게 있어서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어디가 본향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임을 아는 자들은요, 이 땅의 화려함에 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과 성취를 거두고 부와 명예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요, 본향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요즘 많이 하시는데요, 해외여행 많이 하시다가 너무나 좋은 집을 만났습니다. 그럼 그 순간에 그 집에 여러분 전 재산을 투자하고 오실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거기에 살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집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인지 이 땅을 영원토록 사는 정착민지에 따라서 내가 무엇에 투자를 하고 내가 무엇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그네로 사는 인생 가운데 그가 도착할 그 본향에요, 미리 이 땅의 가치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두 똑같은 24시간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균등하게 주어진 것은요, 24시간이라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요, 그 본향에 가면요, 그 24시간이 저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산 시간만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시간의 바다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시간은 얼마나 건져 올려질 것 같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임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사회 야유회를 갔는데요, 권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전동 자전거 있잖아요. 근데 권사님 세 분이 뒤에 타셨는데 얼마나 깔깔대고 얼마나 웃으시는지, 작은 것 탄에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권사님들이 얼마나 좋은지. 진짜 그날 날씨가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풍경이요 얼마나 멋졌는지 몰라요. 와, 좋다. 저는 그거에 감탄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권사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면 이것보다 더 좋을 거잖아요. 그곳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분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본향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이 나의 정착지가 아니라 나의 정착지는 어디임을요? 그 본향임을 이미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권사님의 삶, 그 나그네적 삶의 고백이요, 그날 제가 사실은 따릉따릉 운전하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했던 감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의 것을 팔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간직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계명을 감추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그네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과 힘겨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속에서도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오만한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저주받은 자들은 주님의 계명에서 이탈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은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다가 결국 누구의 책망을 받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탈한 자들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바로, 에스더서에 등장하고 있는 하만,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헤롯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거부하고 오만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들은요, 그런 악인들 사이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가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멸시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교훈을 잘 지켰습니다. 아멘. 멸시와 비웃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요, 그들과 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인은 누구의 교훈을요? 주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기로 결정합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시고 가르치는 길로 가기 위하여서 오늘 시인은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발버둥침 가운데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관들이 모여 앉아서 나를 해롭게 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은 오직 주님의 율례를 묵상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악인들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오해와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비아냥거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 심해지니까 고관들이 모여서 이제 무엇을 꾸밉니까? 음모를 꾸밉니다. 근데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주님의 종은요, 오직 무엇을요? 주님의 율례를 묵상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상황이 더 심각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시인은요, 자신을 다시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오늘 시편 기자가 자기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종이라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방법대로 세상의 악을 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대적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율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말씀으로 더 깊이 자신을 내어 놓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은 믿는 자들을 더 고난과 힘겨움의 상황으로 몰아가기 위해 무엇까지 꾸미고 있습니까? 음모까지 꾸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음모와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시인은요,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자신을 사자굴에 넣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기도의 자리를 악인들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그들이 이용하여서 뻔하게 죽을 자리로 만들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왕의 승인한 금령 문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요, 오늘 다니엘은 어디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는, 마땅하게 자신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인도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의 위기와 억울함, 세상의 비난과 비아냥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향해 비난할 때 그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것만이 외적인 공격을 이길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오해를 받고 우스운 취급을 당해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다,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대우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메시지가 우리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마지막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증거가 나에게 기쁨을 주며 주님의 교훈이 나의 스승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증거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증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의 증거와 주님의 증언이 자신에게 무엇이 된대요? 기쁨이 된대요. 근데 여기서 이 주님의 증거와 증언은요, 하나님의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의 가장 정점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증언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면, 여러분 신약은 무엇입니까? 오신 메시아에 대한 증언입니다. 즉 말씀은요, 누구의 이루심? 하나님의 이루심을 증거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들을요 증언한 자들의 고백으로 말씀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편의 기자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누구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황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인생의 결론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로 결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론 낼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의 증거를 무엇 삼고요? 기쁨 삼고, 그 주님의 말씀을 스승 삼아서 오늘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또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는 그 시편 기자의 그 태도를 우리가 본받으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러기에 그 여정 중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누구의 종이기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을 따라, 그러기 때문에 무엇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마음 가운데 답답한 그 순간에 여러분 다시 어디의 자리로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묵상의 자로 나아가서 그분의 증거와 증언이 확인되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절망과 힘겨움의 이야기가 가득 차다 할지라도 내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스승 삼아서 그 말씀만을 따라가겠다고 결정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악인들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고되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붙드는 자는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주님, 나의 눈을 무엇하여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본향을 잊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품으며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의 증거, 주님의 증언들이 누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며 기뻐하며 그 말씀을 스승 삼아 오늘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의 삶에도 어떤 풍랑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억울함과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공격 가운데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를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본향을 향한 누구임을 잊지 않고요, 나그네임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이 주는 그 증거와 증언의 기쁨을 누리며 나의 길에 유일한 선생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